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제가 눈썰미 있으신 분은 제가 흰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이 흰색은 생명과 빛, 영광을 상징합니다. 전 밖에서는 이렇게 못 입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흰색이 또한 완전한 승리, 기쁨, 거룩함, 순결함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도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웅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살만해지겠구나.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잡아갈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고 도망갔다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은 이유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도 안 잡히고, 이게 바로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겠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해변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된 밤들이 있을 겁니다. 밤이 길면 이 상황에 주님은 계시기는 할까, 곁에 계시는데 그걸 생각지도 못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투가 좀 아저씨 같긴 한데, 여보게들 뭐 고기 잘 잡혔는가? 막 이러면은 제자들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도 못 잡고 그냥 돌아가는데 열받게 고기는 잘 잡혔냐고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제자들이 친절하게 대답은 잘해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복음 5장에도 전에 나왔던 오마주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똑같이 고기를 못 잡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고기가 엄청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마주를 깔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 맘대로 쓴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쓴 책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다이빙한 게 아닙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래 수영할 때는 옷을 벗고 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이 또 부끄럽기 때문에 그 옷을 일부러 입었다는 심리학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무태서 멀지 않고 100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으라고 알려준 고기를 또 끌고 또 늦게 오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1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베드로가 정말 믿음도 최고 좋고 예수님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제자들도 각자 다른 모습대로 가장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주님께 다가갈 때 그 속도가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 빨리 가도 되고요, 천천히 가도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모습대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학교 수업이 있는데 그 조은환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벚꽃 구경을 학교 내에서 할 테니까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조천시장에서 가래떡을 사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떡 구우신 것처럼 저도 가래떡을 구워서 도시락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어울리는 도시락이죠. 자,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고기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153마리라는 것이 요한이 직접 세어봤다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원래 찢어질 엄청난 양이에요. 게다가 막 생선이 파닥파닥 뛰잖아요. 근데 안 찢어졌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수고하며 던지는 그 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알면서도 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어라 했을 때 이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인 거 뻔히 아는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두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그 어색한 공기의 흐름들이 성경을 통해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물어보죠. 너 왜 나 배신했니? 이걸 안 물어보세요. 회복이란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논리를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주님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여러분도 둘러앉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식탁이 교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얘기하고 교제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 문을 예수님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만져봐라 해서 만난 게 두 번째인데, 도마 그림은 뒤에 AI로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빵과 생선을 구우면서 앉아있던 게 세 번째죠. 그래서 그 어색했던 아침 식사를 다 먹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더 이상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목숨 버릴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못하는 거죠.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와,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신 것은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은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냐,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가 자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깊고도 따뜻한 사랑을 베드로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보시는 것은 단 하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대답을 뭘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베드로를 따라할 수도 있지만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만의 사랑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